우리 신년 기도회 벌써 세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빨리 시간이 지나가고 있죠? 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주시는 그 말씀과 또 저희가 그 말씀을 통해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해 저희와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일을 성령 충만 가운데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어제의 말씀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성령 충만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들으시는 하나님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 정말 중요했는데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원어적인 내용을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들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해온 모든 말들이 있습니다. 이 해온 모든 말들을 어디에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두 귀 사이에 한다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오른쪽 귀와 왼쪽 귀가 내 입의 양옆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말씀을 들으신다 할 때 지금 이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얘기는 정말 주목해서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주목해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이것을 자세히 듣기 위해서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말이 그냥 들리는 것처럼, 지나가는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냥 두 사람이 대화하면서 가는 모습이 그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두 귀가 우리의 입 양옆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이 그냥 하나님께는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들리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들으신 말씀은 다 원망하는 얘기였습니다. 원망하는 얘기. 그 앞에 있는 27절 말씀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내게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들어노라 할 때, 이 원망한다는 단어는요, 큰 소리로 외쳐가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원망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혼잣말 하듯이, 속삭이듯이 원망하고 어려워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런 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두 귀를 저희 앞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세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속삭이듯 불평을 해도 하나님의 귀에 다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가 이해할 만큼 충분한 기적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또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모든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다라고 굉장히 서운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만 감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인생 가운데 정말 다른 사람들이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그런 놀라운 영광과 기적을 많이 행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시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모든 상황이 좋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때 그 일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시죠? 만약 기억이 안 나시면요, 오늘 한번 하나님께 여쭈어보세요. 하나님,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일이 있습니까? 한번 여쭤보시면요, 갑자기 보여주실 겁니다. 승하나게 하실 거고, 그 순간 이 일이 바로 나의 영광으로 인해서, 나의 기적으로 인해서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그 순간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고,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 맞네요. 우리가 지나가면 보입니다. 지나가면 그걸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서운해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 많은 기적과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번이나 더 시험하였다. 근데 저희가 회개해야 될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을 시험하였는데 저희는 10번, 100번, 1000번 또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를 해주셔도 하나님, 제가 또 한 번 하나님 시험합니다. 하나님, 또 한 번 하나님 시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내가 그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저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원망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희가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제는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는 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36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09페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인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드린 예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는 원망을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서운해하셨고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실망하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기 때문에 그 말대로 행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세 번째 날 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저희와 함께 계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기적이 하나님의 뜻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할 때 종의 모습은 가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능력만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신년 이 특별 저녁 기도를 통해서 이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에 대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다 희생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를 드렸고 양을 드렸고 염소를 드렸고 비둘기를 드렸던 그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런 피를 흘림은 아니지만 저희 마음을 담아 아버지 이 예물을 드릴 때 이 예물과 함께 저희를 받으시고 또 저희들의 기도 제목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힘들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행복하면 좋겠는데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의 소원도 무엇입니까? 참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복을 많이 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내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정말 많이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이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정말입니다. 우리는요, 서로 간에 보고 내가 잘 돼도 기쁘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잘 되면요,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죠? 그만큼 우리들은요,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합니다. 또 때로는 미워도 합니다. 그래서 애증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하고는 관계없는데 사랑하는 사람하고는요 100% 사랑하지 않아요. 그죠? 네, 또 100%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죠? 정확히 표현하면 그때그때 다르죠? 바로 5분 전에 사랑하다가도 5분 전에 갑자기 막 되게 미워지고, 그 다음 5분 전에 미워하다가도 갑자기 그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어디가 아픈데? 하고 달려가서 막 약도 먹이려고 그러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다 그러죠. 네,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그런데 성경 가운데 그때그때 다르지 않은 영원하신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세상 모든 것들은 변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게 저희 삶 가운데 변치 않는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진이 나면 흔들리고요, 또 얼마 전에 일본에서 큰 지진이 나서 굉장히 많이 흔들렸잖아요. 세상의 모든 땅은 흔들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하면 왜 이 땅이 흔들렸는지 혹시 아시나요? 왜 이 땅이 흔들렸을까요? 왜 갑자기 지진이 가끔 이 세상에 나곤 할까요? 지각 변동 때문에 그렇죠. 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판이 불안정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나와 있는 표현 등 여러 표현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노아의 홍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늘 위에 있는 물들과 그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오존층이라고 하는 부분에 물이 감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바닷물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노아의 홍수를 내리실 때 이 땅 속에 있는 물을 터트려 내시고 또 하늘에 있는 물을 밑으로 쏟아내셨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었겠죠. 얼마나 엄청난 양의 물이었냐 하면 모든 세상이 다 완전히 그 물에 잠길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시고 그 모든 물을 이 지상에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 물이 어디로 갔을까요? 다 증발해 버렸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시고 과학적으로 답을 던지신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적인 해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이 있고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온 땅에 가득 찬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빼시기 위해서 땅을 들어 올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땅이 뭉쳐져 있었어요. 그랬는데 물을 빼시기 위해서 산이 솟아오르도록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땅이 붙어 있다가 산이 솟아오르면서 이 밑에 뭐가 생겼을까요? 공간이 생겼겠죠. 그 아래쪽으로 빠져 들어갔다고 시편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들어간 물이 생기고 이때 솟아오르는 산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지각이 불안정해졌다라는 게 시편 기자의 해석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시편에 별게 다 있죠. 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섭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그 벨렉이라는 일도 있었고 온 세상이 크게 나뉘어지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땅은요 우리 성경에 있는 걸 봐도 역사적으로 몇 번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안전하지 않아요. 지진이 났어요. 땅이 나눠지기도 했어요. 물이 그 밑으로 빠져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모든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종류의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우리 새해에도 벌써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고 올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을 분명히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원하시는 기도를 저희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이 에스겔은 어디에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인가요? 지금 에스겔이 있는 땅이 어디예요? 저희가 성경 가운데 있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여기를 볼 때 지금 이 사람들의 이름이 책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에스겔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땅은 멸망했어요. 남유다의 땅은 멸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멸망시키실 때에 3번에 걸쳐서 남유다에 있는 왕족들, 귀족들, 제사장들, 또 쓸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벨론 땅으로 옮겨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새롭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어떤 보화를 남겨두신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가끔 화를 내십니다. 언제 화를 내시냐? 저희가 잘못하면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화를 내실 때는 많이 참으셨다가 화를 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싫다고 막 이렇게 불평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화를 내셨다면 온 세상은요 이미 옛날에 끝났을 것입니다. 남아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참고 가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모델을 선택하셔서 우리한테 모든 과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야곱의 12 지파를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멋진 기적을 행하여 주셨고 가나안 땅도 주셨고 또 그 과정에서 다윗 왕조도 주셨고 또 솔로몬 왕조도 주셨고 뭐 이렇게 해서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복을 받으면 복을 받을수록 등이 따시고 배가 불러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오히려 우상 숭배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 실망하신 거죠. 네가 처음부터 너였냐? 네가 처음부터 그렇게 강대했냐? 네가 처음부터 그렇게 똑똑했냐? 네가 처음부터 그렇게 돈이 많았냐? 네가 처음부터 그렇게 잘 살았냐? 아니지 않느냐? 아브라함 때를 생각을 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모든 근본은 나다. 그러니까 내게 돌아와 기도하고 내게 와서 찬양하고 내게 모든 앞길을 맡기라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거부합니다. 계속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이 사람들을 바벨론 땅으로 옮겨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는지 그 이스라엘이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정말 가난하고 정말 힘든 그런 사람들밖에 남지 않았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하나님이 참 잔인하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아니,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표현을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참 희한하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성경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내 신랑이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신부다 하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여운 게 아들이 더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여워요? 아니면 딸이 예쁘고 사랑스럽고 더 귀여워요? 아들이다. 아들 안 계세요? 네, 딸이다. 네, 딸은 좀 더 계시네요. 아들. 네, 아들 예쁘고 사랑스럽고. 아들만 있으신 거 아니죠? 네, 아들만 있으신 분들은 물론 아들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엽죠. 근데 저는 감사하게 아들 하나 있고 딸 하나 주시고 그랬는데요, 이게 둘 다 귀여워요. 둘 다 예쁘고 다 좋은데 느낌은 좀 달라요.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는 얘가 버텨요.
갓난아기일 때도요 퍽 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버텨? 막 그러고 힘듭니다. 아빠도 좀 힘이 들고 엄마도 좀 힘이 든 게 있어요. 근데 딸은요 가슴에 폭 안겨옵니다. 그 느낌 아시나요? 딸은요 폭 안겨와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완전히 의존해요. 근데 아들은 그러다가 한번 퍽 치고 나가요. 얼마나 쉽지 않은지. 잘하면 잘할수록 좀 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쁘고 사랑스럽고 이건 딸이 더한 것 같아요. 네, 아들은 아들대로 감사하고 딸은 딸대로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고 감사해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 누구랑 살아야 될까 생각을 할 때도 딸이랑 살아야 돼, 그런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부드럽고 그만큼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고 나의 모든 것들을 좀 더 알아주기 때문에 뭐 그런 기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과 연결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에게 내 딸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딸이 계속 잘못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음행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을 따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합니다. 생각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말로 나오게 되고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서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말씀이 에스겔서 36장입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런 벌을 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고요, 내가 유다에게 이런 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잘못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혼을 내겠어. 네가 이렇게 잘못했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혼을 내겠어. 네가 이렇게 잘못했지, 그래서 내가 혼을 냈던 거야 하면서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계속 물이 출렁이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를 그 언어들을 읽어보면요 음률이 있습니다. 헬라어는 뜻밖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평이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는 무슨 파파 소리가 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가 나한테 그런 일을 했어? 내가 네게 그래서 벌을 주겠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그렇게 원망했어? 내가 그래서 벌을 주겠어 하면서 하나하나 할 때마다요 파파파파 튀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 그 구절의 맨 마지막 구절에선 빡 하고 올라가든가 아니면 콱 하고 가라앉든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높낮이가 여기 있는 그 모든 호통 가운데서 느껴지는 게 히브리어의 특성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저희가 어제 민수기의 말씀을 볼 때도 이 원망하는 백성을 내가 언제까지 하고서 뒤에 말을 잊지 못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참으랴 하는 것은 뒤에 학자들이 집어넣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이 원망하는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하고 말씀 못하시는 게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에스겔서 본문에도 네가 잘못했지 그래서 내가, 네가 잘못했지 그래서 내가 하면서 말을 잊지 못하시면서 벌을 줬단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눈빛, 이 하나님의 감정, 그 모든 것이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혼내는 거야 하고서 그 볼 엉덩이에서 그 종아리에서 피가 날 때까지 때리면서 막 웃으시는 하나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꾸중하시면서 네가 우상 숭배했잖아, 네가 나를 배신했잖아, 넌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근데 네가 나의 믿음을 저버렸잖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종아리를 때린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팔아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바빌론으로 보내버린 거야,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이 있었던 그 성을 내가 다 무너뜨려버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잘못한 딸의 종아리를 드러내놓고 때리시면서 피가 나니까 오 피났네, 오 예쁜 피봐 막 이러면서 그 벌 주신 것 같으세요? 어떤 아버지도요, 어떤 어머니도요 딸이 잘못해서 정말 그렇게 피가 나도록 때리는 순간에 그 흐르는 피를 보면서 웃으실 엄마 아빠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치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죠? 다신 하지 말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다신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회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밤에 약 발라주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에 그게 너무나도 잘 드러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덜썩 하고 나서 막 하나님께서 이제 하고 이제 좀 되었다 싶으신 마음이 에스겔 36장쯤 되니까 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 33절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성령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이 순간이 저희 삶 가운데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벌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시지 않으세요? 네, 아니라도 우리 모두에게는요,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은밀한 죄.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죄. 내가 마음으로 저지른 은밀한 죄, 내가 말로 저지른 은밀한 죄, 내가 행동으로 저지른 은밀한 죄. 그게 돈에 대한 것이건, 그게 성적인 것이건, 그게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건, 아니면 업무에 대한 것이건, 우리는요, 은밀한 죄가 대부분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밀한 죄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회개하기도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갑니다. 근데 내 삶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이게 왜 생겼지? 그때 지었던 그 죄, 그것 때문인가?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갑자기 수면 위로 싹 올라왔다 내려갑니다. 근데 한 번이면 끝날 것 같았는데 이것 때문에 또 이런 일이 생겼네. 이것 때문에 재정 문제가 생기네. 이것 때문에 또 내 가족이 아프네. 이것 때문에 또 일이 막혀버리네. 그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따지고 달려들 수 없는 이유는 내게 그 은밀한 죄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거 제 죄값 아닙니까? 그때 제가 했던 그 죄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 배우자도 모르고, 그 내용은 우리 애들도 모르고, 우리 엄마 아빠도 모르고,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모르지만 내가 그 일을 한 건 아는데 하나님과 나밖에 모르는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기도 제목을 낼 수도 없어요. 그런 경우에. 왜 기도 제목을 낼 수도 없어요? 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 양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전에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양심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에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그 양심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를 주관해 가십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양심이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그래서 내가 힘들 때에도 회개를 먼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오지 못하는 내 죄악된 모습이 있습니다. 없으신 분은 너무 감사한데 있으신 분은 오늘 인정하세요. 하나님, 그 죄가 저한테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저 그 죄가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에스겔서에 보면 기가 막힌 예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이 성에 그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에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구멍에 들어가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담무스라는 그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우상이 성전 안에 있고, 그리고 태양신을 제사장의 무리가 섬기고 있고, 각종 우상으로 삼는 동물과 곤충의 형상들이 벽에 그려져 있고, 하나님의 모든 예배를 집례하는 레위인들이 그 가운데 서 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래도 내가 이 성전에 있어야 되겠느냐, 이래도 내가 이 성전을 지켜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솔로몬 성전이 복원될 때 그 자리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바벨론 쪽으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은요 3번 하나님의 바벨론으로 사람들을 옮기실 때 2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드시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해도 내가 다 응답하겠다 했던 그 하나님이신데, 그 성전 가운데 은밀한 죄가 그렇게 있고, 은밀한 죄에 사람들이 동조하고, 이 은밀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놔두시니까, 알고 계셔도 그냥 놔두시니까 이래도 되는가벼 하고 계속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먼저 바벨론으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들을 쫓아보내신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그루터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 바벨론으로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서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예요. 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벌을 주시고 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여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라.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형제야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거기에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누구야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겐 은밀한 죄가 있고 또 드러난 죄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시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시점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사랑하시는, 저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요 저희한테 영원히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저희한테 영원히 승질을 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저희가 잘못했다고 영원히 저희한테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많이 혼을 내고 그렇게 막 이제 말씀하시고 그렇게 막 종아를 때리시고 그렇게 막 우리 종아에서 피가 좀 흐르게 하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는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는 시간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었던 아주 오래된 은밀한 죄에 대해서 담고 있기만 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많은 고생을 시켰어도 내가 너희를 용서할 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민수기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하나님 두 귀의 사이에서 울렸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죠. 작게 말하는 것이 있고 사랑한다 말하는 게 있고 억수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있고 내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히브리어 7동사의 표현이 있을 때 너희가 나한테 찌꺼릴 때 내가 들었다 하는 그 말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닌 것을 생각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게끔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감사한 건 뭐예요? 영원히 있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도 40일을 1년씩 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걸 하나에 100년씩 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벌 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잔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만큼, 정말 적당한 만큼 벌 받을 만큼만 저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는 은밀한 죄 때문에 그동안 저를 힘들게 하신 것이 있다면 그 정한 때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를 좀 끝내주십시오. 저를 정결하게 하는 그때를 하나님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를 저희가 기다려야만 됩니다. 하나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들은요, 다 더 셉니다. 하나님의 표현이. 여러분, 이렇게 히브리어 동사를 이해하실 때 굉장히 이해가 쉬운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내용이 많이 반복이 되잖아요. 이때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 동사는요, 이 평이한 거예요. 계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해서 이 두 번째는요, 더 강도가 센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계획했습니다, 인도했습니다 가고 있을 때 네가 마음으로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사람은 나야! 하고 하나님께서 팍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딱 끌고 가시면 그냥 끌려가야 되는 것이 저희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지금 본문 가운데 넘치고 있어요. 네가 그랬어도 내가 잡아서 끌고 갈 거야. 네가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도 내가 살려낼 거야. 네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내가 만들어낼 거야. 너희 성읍이 부서졌어도 내가 수리할 거야. 네가 먹을 것이 없어도 내가 더 큰 은혜로 줄 거야.
너희 성읍이 사람이 없어도 내가 사람들을 많게 할 거야. 너희 성읍 가운데 소가 없어도 내가 더 많은 소를 줄 거야. 너희 가운데 양이 없어도 내가 더 많은 양을 줄 거야. 사람들이 너희를 저주해도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이러면서요, 지금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사람들이 평이하게 하는 얘기인데, 나쁘게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께 더 강한 능력으로 내가 좋게 할 거야 라고 다 말씀하시는 표현이 여기에 쿵덕쿵덕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10 정도의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하나님 100 정도 되는 하나님의 파워로 말씀해버리시면 하나님 말씀이 이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부터가 다 그런 거예요. 33절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정결하게 하는 날이, 보세요,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 한번 같이 해보시겠어요? 되게 재밌어요. 제 그 소리 높낮이를 따라하세요.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 그럼 누구 목소리가 더 커요? 하나님 목소리가 더 커요. 내가 보기에 난 지금 황폐했는데 하나님이 건축하겠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표현이에요. 이게 그냥 써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 것이다. 이것도 해보시겠어요? 황폐하게 보이는 땅이 장차 경작될 것이다. 곡식을 낼 것이다. 어우, 소리가 이렇게 다른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폐한 게 그대로 가겠어요? 곡식이 나겠어요? 곡식이 나요. 사람이 이르기를,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가 2번 나왔죠. 그 다음 사람이 이르기를이 나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네,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게 그래서 재밌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거 선포하면서 읽어보는 겁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사람이 하는 말이 소곤소곤 하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요, 내 말과 하나님 말로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 읽지 않았는데 우린 지금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힘을 줄 것이다 하면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가난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부유케 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이 병들어 죽겠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내가 이르기를, 하나님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은 것처럼 내 앞길을 비춰주겠다. 하나님, 내가 보기에 내 앞길이 다 어두운 것 같고 막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원하되 누가 다룰 거야?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이 이기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그리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사람이 말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사람이 이르기를. 그런데 그 얘기가 돼요, 안 돼요? 그 내용은요, 지금 현상을 보고 그냥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사람이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힘든 얘기하면 사람들이 예의상 그렇구나 그래 힘들겠네, 이게 듣기는 좋은데요, 이렇게 해서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내 마음도 얘기할 땐 시원한 것 같은데 별로 시원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며 해야 될 건 뭐예요? 나는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요청했을 때, 그래 내가 들었다, 이렇게 되라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강도가 틀려요. 강도가 틀려요. 그게 히브리어 단어에 나와 있는 묘미예요. 모든 사람이 짓거리는 것은 그냥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럼 하나님, 저는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수근수근 거리게 하지 않겠습니다.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귀로 들으시고 이렇게 되라 하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개인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영적인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아버지 건강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갈 길을 모르겠고, 어디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하나님 힘이 듭니다. 이거 하나님 해결해 주시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할 때, 내가 말하노니 해결될지어다 하고 말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저희가 오늘 밤에 해야 될 일입니다. 어제는 원망하는 말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열받아서 너 그렇게 원망했어? 네가 말하는 대로 될 거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신데, 오늘은 저희가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하고 말했을 때, 그래 바로 그거야, 그 말이 내 귀에 들리도록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말해줄게. 그럼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생겼으니까 그대로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에스겔이 지금 예루살렘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아직 언제 돌아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선포할 때 주변 상황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눈 감고 지금 에스겔이 많은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을 보게 되면 이 무너진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성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넘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을 넘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비우는 그 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읍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눈 감고 보니까 그러네요. 근데 눈을 딱 뜨고 보면 자기는 지금 여전히 바빌론에 있고 저 예루살렘은 여전히 망해 있는 상태예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이렇게 기도해도 내가 눈 뜨고 딱 보고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생각해보면 또 여전히 나한테 그 문제가 있고, 여전히 나한테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에스겔을 통해 하신 이 예언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성취되었음을 저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모든 기도는 하늘에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비록 눈 감고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꿈만 같고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싶고, 그래도 눈 뜨고 봐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저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의 모든 얘기도요,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하는 내용이 그 단어 하나만 미래형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게 되면 지금은 변화가 없지만 하나님이 일이 한번 벌어지면 가장 확실하게 벌어집니다. 바로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를 믿고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내용이 37절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지금 이 내용이 에스겔이 생각이나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사람은요 이런 생각 못합니다. 나라 잃은 백성입니다. 우리 일제시대를 생각을 해봐도 나라 잃었던 때가 있습니다. 독립에 대한 모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영화도 만들어져 기록도 많이 있지만, 여기 있는 지금 이스라엘은요, 나라가 완전히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그 나라에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미 그 땅 완전히 공중분해됐고요,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다 내시가 되었고 그냥 살아날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에스겔에게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구해야 될 것인데,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같이 많아지게 하되, 지금 없는데, 지금 없어? 내가 많아지게 할 거야.
제사드린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에 양무리와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울 거야.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딱 이르게 되면 뭐야?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이거 지금 이미 해줬다는 거예요? 앞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꿈을 사람들이 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해줄게 하고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돼도 다 부서졌어도 성이 세워질 거야. 사람들이 없어도 사람들을 보내줄 거야. 양들이 없어도 양을 보내줄 거야. 너희 대적들이 많아도 다 내가 무찔러 줄 거야. 에스겔이 이 모든 것들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 언제요? 여러분 그동안 기도해 오셨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셨어요? 해오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그 많은 기도했던 거 언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언제요? 언제인지는 말씀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인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달려있지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이렇게 해주겠다고, 뭘 해주겠다는 걸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내가 이거 해줄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에스겔한테는 내가 해줄 거야. 믿어요. 아멘 할 거야. 아멘 해. 아멘. 그리고 지나갈 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특별한 요구를 하십니다. 이거 아멘 하고 지나가지 말고 네가 기도해. 네 입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건축해 달라고 기도해. 먹을 거 없는데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해. 돈이 없는데 돈 달라고 기도해. 병 들었는데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 치료해도 의사가 없으면 그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해.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교육시켜 달라고 기도해. 앞길을 열리지 않았으면 열어달라고 기도해. 사람들이 주변에 없으면 도와줄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해. 내가 이미 다 준비해놨다. 내가 왜 안 주는지 알아? 기도하지 않으니까, 네 입으로 구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정말 원하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독백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한테 말씀만 하시고 우리가 듣고 있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그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 반응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거 아닙니다. 항상 골방에서처럼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되게 멋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말씀의 검을 뽑아들고 모든 하나님의 군대를 끌고 나와서 앞서 싸워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숨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요 지금 저에게 요구하십니다. 기도해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하라. 여기에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은밀한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언제 벌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더러워진 모든 것을 정결케 될 그때에 내가 일을 해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정결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얀색 세마포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의 그 옷이 어떻게 깨끗해졌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정결케 됐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그 일을 빠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자기 옷을 빤 사람들이 그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옷을 예수님의 피로 빨아주시옵소서. 제 은밀한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없애버려 주시옵소서. 그래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한테 이 복을 주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먼저 이거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이거 먼저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여기 내용 보면 하나님 성 지어주세요, 하나님 양떼 채워주세요, 하나님 사람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에스겔이 먼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이거 해줄 거야, 해줄게요. 그런데 네가 기도해야 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법칙대로 따라가면 우리 오늘 기도의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잘못한 것 다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요청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한테 뭐 해주실 건데요?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가끔 애들이 묻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저한테 뭐 해주실 건데요? 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애들한테 뭐 해줄 게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 돈은 없는데 해주고 싶은 건 많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는 그런 소원도 있는데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회개해서 깨끗해지면 저한테 뭐 해주실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면 저한테, 저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뭐 해주실 거예요? 이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까지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하셨는데 우리를 위해 못 해주실 게 뭐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거 해줄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너 이거 해줄 거야. 힘들지만 이거 해줄 거야. 힘들지만 이거 해줄 거야. 이제 네가 말해봐. 하나님 저 힘들지만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래 내가 이뤄줄게 나중에. 그럼 아멘 하고 오늘 끝났으면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의 일생의 기도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에 대해 말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끝납니다. 오늘 그 말씀 하시게끔 하시고 그래서 모든 기도 제목이 끝날 그 날을 약속받으시는 오늘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찬양으로 계속 드리고 있는 건데요. 나는 믿노라. 우리가 왜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끝나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지금 상황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하고 있어도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그럼 위로받는 것이고요. 힘든 세상 일 속에서 지쳐 쓰러지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에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럼 인도하시는 것이고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실 거니까. 하나님 오늘 그 말씀 저한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오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눈 감을 때 보면은 모든 상황이 이미 다 해결된 것 같지만 눈 뜨고 보면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때론 더 악화돼요. 때론 더 몸이 아파지고 때론 돈이 더 없어지고 때론 더 절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고 현실은 그러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충만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다. 지금은 안 보이지만 사실이다. 결국 이루어질 것이다.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은 나의 가족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은 우리 백향목교의 하나님이다. 이걸 인정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기도 하실 때요, 나에 대한 회개기도 하시고요. 여러분 가족이 다 같이 힘드십니까? 가족에 대한 회개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내 배우자가 지은 죄 알고 계십니까? 알지만 모른 채 하고 계십니까? 그 은밀한 죄를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 대신 회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배우자가 잘못한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배우자가 예수 믿지 못한 죄가 얼마나 큰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아버지 내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 믿지 않은 이 죄가 가장 큰 것인데 아버지 그 은밀한 죄, 이 드러난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회개하니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있는데 우리 백향목교회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가 있습니까? 그거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교회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루살렘 성을 세우듯이 아버지 이 교회 무너진 곳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채워주시고 하나님 양떼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교회를 삼으셨사오니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 오실 때 준비하며 주님 나라를 풍성히 감당할 수 있는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해야 된다. 그럼 오늘 기도하시고요, 나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내 가족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받으신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